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술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우리가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찾아보면 돼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기들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기를 다루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쓰는 일은 많지 않으셨다. 내비게이션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요. 요즘에는 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신경 썼거든요. 가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지도 속에서 지도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지형지물을 외우고 레프트를 몇 번 하고 라이트를 몇 번 하고 이제는 전혀 생각 없이 일러주는 대로 바보처럼 따라갑니다. 그걸 놓치면 멘붕이 오죠. 어디야? 그다 사고 나기도 하고요.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설교 원고를 거의 외웠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자료를 잘 정리하고 다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맨날 며칠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검색만 하면 다 뜨니까요. 수많은 기가바이트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분명 과거에 비해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배우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머리 쓸 일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쓰여진 어떤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디지털 치매라는 거예요. 디지털 치매.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 그게 부제목이에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다 이겁니다. 말이 스마트폰이지 우리를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자기만 스마트하지 우리는 스마트하지 않아. 수많은 상식과 정보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돈 계산하는 거 예전에 주판도 튕기면서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도 하고 곱하기까지 나누기까지 했잖아요.
요즘에는 계산기로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파도 타기 하듯 망각의 곡선 아래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이기에 가끔씩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똑똑한 기술의 등장과 함께 망각의 습관이 점점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망각의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고약한 영적 치매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볼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야, 찍소리 못하고 순종합니다. 벌벌 떨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마음의 경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은근 폐물을 얻으며 찬양합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동안 10가지 재앙은 싹 잊어버렸어요. 리셋. 치매입니다. 영적인 치매. 어쩌면 문제만 만나면 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돌변해서 모세에게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좋아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미리암은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모세는 노래를 지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3일 후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영적 치매 현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니까 물을 또 주니까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 후에 엘림에 가서 또 물을 마시니까 또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아시스를 만나서 머물다가 얼마 후에 양식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르베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물 주니까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무리바 사건에 그들이 말했던 대화의 내용이 딱 공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산에서 천둥과 불, 구름,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옷을 빨고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신명기 32장 7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반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 얼마나 잘 잊어버리면,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이만큼 사는 거야. 절대로 잊지 마.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신명기 8장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40년 훈련을 받으며 완전히 인이 박히도록 훈련받은 그들에게 40년 훈련받을 정도면 완전히 인이 박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결국 잊어버리죠. 12절도 14절도 13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잊지 마. 이제 드디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첫 관문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하나님은 지난 광야의 시간 동안 망각하기를 밥 먹듯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신령 깊이 새겨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모습을 모두 다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있던 큰 돌들을 건져서 가나안 초입 약속의 땅 입구에 세워두고 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에게 전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간절히 그토록 원했건만 그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여는 변덕과 망각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적용하며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실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그들 눈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요단을 갈라지게 하는 법궤에 집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근데 현상을 허락하신, 기적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가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법궤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요단강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참 미안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주신 기적에, 현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약 900m예요. 광야에서 900m면 잘 봐야 보이는 위치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을 건너면 곧 약속의 땅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이고 관문이고 뉴 시즌의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에서 요단에 들어가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집중해서 봐야 될 좌표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라는 것. 법궤와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율법판과 언약이 담겨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길 원하신다. 요단이 갈라지기 전부터 주의 깊게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좌표는 분명 언약궤였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처음부터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고 신기한 현상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신 언약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당연한 것 같은데 요단강이 갈라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강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보기보다 신기한 물이 갈라져서 끊어진 그것을 보고 환호할 것입니다. 순간 현상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 수련회에서 병고침 받고 방언 은사 받고 지혜 은사 받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관심이 가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쏙 빼앗겨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쳐다보지 말고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련회 다녀온 다음에 계속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합니다. 내가 그때 병 고침 받았는데 병이 다시 도지나? 또 아프네? 안 됐나? 진짜 된 건가?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나?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요단강 갈라지고 합쳐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갈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은혜 받은 감동과 기억을 잊어버릴까봐 지금 전전긍긍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눈물을 소멸하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네.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도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언약궤. 부흥의 강사님이 누가 오시고 누가 말씀 전해주시고, 아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기복주의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꾸 응답에만 초점 맞추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응답 얻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분이 은혜 주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 저는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요. 마지막 축도를 봤는데 제 몸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 부흥회에 맨 뒷자리에 참석했다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불이 제 몸을 확 덮치는 걸 경험했어요. 순간 땀이 확 나면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돼서 왜 이러지? 그 다음부터 기도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셔요. 손발이 뜨겁고 온몸이 찌릿찌릿찌릿.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때마다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재밌어. 기도하면 뭔가 느껴지고, 5시간 6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금방 가요. 기도하면 뭔가 막 주님 더 뭔가. 1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까불다가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 현상에 집중하는 자꾸. 주님 주신 은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주면 주님보다도, 은혜 주신 주님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뉴스진이 열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갈라지는 요단강 봐야 합니까? 언약궤를 봐야 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 거리가 2000규빗 떨어져서 가요. 2000규빗. 원래 여러분 행진을 할 때 앞에 6개 지파,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서고요, 6개 지파가 서고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 레위인들이 중간에 서고, 그 다음 뒤에 6개 지파가 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행진할 때 가운데 있거든요. 나팔 소리가 가운데서 울려 퍼져야 앞도 뒤도 잘 들리니까 항상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도록 하셨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900m 앞서서 언약궤가 가도록 그 거리만큼 뛰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묵상해 봤더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km. 그렇죠? 한 200m 앞에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km 앞에 딱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야에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다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다 법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나오니까 물이 합쳐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참 놀라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새로운 시즌의 첫 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요단강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너희는 베푼 기적과 은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1km라는 거리는요, 잘 봐야지 보이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300m, 400m는 중국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보지 마시고, 저 차들이 움직이는 게, 저 차 번호판 안 보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겨우 보이는 위치예요. 다 볼 수 있는 위치, 겨우 보이는 위치, 뭘 말하는 겁니까? 뚫어지게 봐야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움직임에 따라 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결과와 현상일 뿐,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쭉 보다 보니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법궤의 움직임에 따라 강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봐야 합니까? 법궤를 봐야 합니까? 법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마치 스위치를 킨 거죠. 딱 넘친과 동시에, 그죠? 딱 올라온 것 동시에 물이 팍!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요단강 갈라지는 걸 보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참, 기적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눈에 보여지는 비주얼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12지파 12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요, 가운데에 언약궤가 딱 서면 갈라지잖아요. 12명의 대표들이 그 언약궤가 발이 선 그곳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주스라는 거예요. 큰 돌들을. 그리고 나와서 길갈에 있는 입구에다가 언약궤 바로 주변에 있었던 돌들을 딱 전시해 놓고 길갈 기념비라고 세웠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랐다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가니까 끊어졌다. 그걸 얘기해 주라. 그것을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디에 세우라고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그 발 앞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요단이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뒤로하고 그것의 주체이신 하나님, 수많은 어떤 병과 어떤 여러분들에게 은혜, 어떤 크신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 나 이번 수련회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죠.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과 은혜와 체험들이 그 다음 시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랍게도요,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한데 은혜 없으면 원망스러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그걸 발판 삼아 가까워지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 참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주셔도 하나님 뜻을 기대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드 시즌의 문을 닫고 뉴 시즌의 문을 여는 요단강의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기한 기적보다 신기한 기적보다 실제적 소득보다 실제적 소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깔리는 게죠. 누가복음에 나오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불법으로 뛰쳐나왔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제한된 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나오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과감한 탈출을 선택한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걸 뚫고 예수님 귀에 들어갈 정도의 소리라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겠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근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9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걸 생각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주신 예수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바로 10중 8구라는 겁니다. 10중 8구 은혜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10중 8구 은사에 집중하지 은사 주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께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9명은 그걸로 똑 따먹고 끝났어요. 이번에 은혜 받고 그 전보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은혜로 똑 따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왔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병 고침 받은 기적보다도 충격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아멘. 이 사람에게 친밀함이 있어요. 아멘. 기적을 쫓아가다가 기적만 똑 따먹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은 어쩌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절기 때마다 불렀던 이 놀라운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가 경험한 기적들을 쓴다면 시가 아니라 소설이 몇 편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산문시를 노래하기보다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수련회 다녀온 다음에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이 더 좋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만나고 싶고 더 주님 은혜 잘 받으신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얻어내야 되고 무언가 그분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목적과 필요만을 가지고 그분께 나온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기도와 반쪽짜리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 타고 건너가서까지 찾았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석구석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니?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야, 너희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썩지 않는 영원한 음료와 떡은 바로 나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아니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야. 아주 저속하게 육신적인 떡,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주님 손에 든 것만 원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원하는 은혜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진짜 순수한 예배, 순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가 먼 데서 여행 갔다 오면 철없는 아이와 아내와의 차이는 다릅니다. 애들은 아빠보다도 아빠가 뭐 선물 사는, 아빠 돈, 아빠 총. 근데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고생했고 철없는 신자와 성숙한 신부의 차이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보다 더 풍요함과 다산과 쾌락을 주는 바알신에게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약속대로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 너희 다 가져.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을 수 있어요. 모세는 틀려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천국이 천국입니까? 너무 우리 속에 있는 속물근성, 기회주의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쳇바퀴 돌도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막,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막, 항상 눈에 보여주는 쇼,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번에 첫 단추를 제대로 꼈으면 성장해야죠.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 이번에 방언 행사를 체험하신 여러분, 뭔가 넘지 못할 산을 넘은 것 같은 뿌듯함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뭔가 해낸 게 아니고요. 뭔가 선을 넘은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그걸 도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앞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의 단계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남부 왕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쳐부실 때에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다 바쳐버려요. 첫 열매였던 여리고성, 첫 성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하셨어요. 해야죠.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아바니가 돌 맞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리품을 취해도 돼요. 10장에 그 풍부한 남방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사람들을 어렵게 쳐부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바쳐버려요. 여호수아의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의 몸부림과 백성들의 몸부림, 혹 아가니와 같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들이 흐려질까봐 그 필요하고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쇠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날에 그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한 분 남기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에 집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법궤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원이, 요단강 갈라진 기적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원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나갈 자원이고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다면 그분이 다음 시즌을 여는 그분이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가 아니고 그분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 때 특별한 찬양을 하나 배웠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조금 주일학교 찬양 같은 느낌도 좀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진실이 담겨요.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거 봐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도 알고 싶어요. 주님 손에 있는 거 더 얻어내는 거 말고요. 주님 만지고 싶어요. 주님도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번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손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앞으로의 전쟁의 시즌을 승리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찬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 나의 진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어서 오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난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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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둡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예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벽대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뿐 예수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 예수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이 자리에 오실 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며 오셨어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실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지 그분을 좀 묵상하세요 그분 예수님 난 여전히 주님과 멀고 여전히 주님과 어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내 시선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삶 가운데 주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주여 나의 시각을 주님께 고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 시즌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단과 갈라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